5월 달에는 여러 가지 날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위시해서 또 성년이 되면 성년의 날도 있고 또 요즘에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거는 아닌 것 같지만 부부의 날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5월 달에 부부의 날이 있다는 거 언젠지 아세요? 예? 왜 그날을 부부의 날로 했다? 하여튼 잘 갖다 붙이기도 해요.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날만 부부로 살고 나머지 날은 다 원수 보듯이 하고 살자는 얘기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재미있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들의 그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에 그게 전부 사람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그냥 저절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보살펴야 되고 받들어야 되고 서로 합력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간이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또는 성인이 되었든 그런 보살핌, 양육, 관심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양육은 주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또 성인이 되면 가정을,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이 가정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양육하고 기르는 것은 가정만이 아니라 가정 외에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에 관한 스승의 날도 5월 15일, 지난주 엊그제에 스승의 날이라는 걸 이 5월 달에 넣어놨더라고요. 아마 가정에서 사람을 사람 되게 양육하는 것 못지않게 학교 교육기관이라는 이 학교를 통해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그냥 해봅니다. 자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똑같이 그래, 제자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스승이 없이 사람 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지금 이 시간에는 다 유아부서부터 지금 다 일부 예배들을 드리고 지금 교사로 이렇게 봉직하고 사역하는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일반 학교 기관, 교육기관에서 선생님으로 봉직하는 분들, 요즘엔 우리 교육제도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어린이집, 아주 영아, 유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 교육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르치는 기관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때까지 이렇게 그 교육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비교적 선생님들이 많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어린이집이나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좀 일어나십시오. 선생님들 좀 일어나세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다 지금 나가 있을 테니까. 자, 선생님들 빨리 일어나세요. 선생님들 일어나세요. 선생님들. 제가 알아요. 다 안 일어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같은 학생만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요. 더 많은데, 선생님들 더 많으신데. 자, 일단 이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앉으세요. 제자 없는 사람은 있어도 스승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어떤 스승이든 어떤 형태의 선생님이든.
사실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에 가정과 부모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못지않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지만 복 중에 복이 여러 가지 복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복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사람, 동양적인 사상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복을 우리가 인복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복이 있어야 돼. 사람은 인복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복이 있으세요? 인복이 있는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하시고, 인복이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시작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은 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겁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여기 부모 선택해서 김씨 되고 박씨 되고 이씨 되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우리가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를 잘 만나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죠. 어릴 때 친구 잘 만나야 되잖아요. 좋은 친구들이 어릴 때 자라날 때 친구들이 일생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친구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 나 자신을 보고 나 걔가 내 친구여서 참 좋아, 나 정말 행복해 그러는 대상들이신지. 성장해 나가는 자랄 때에는 선생님들을 잘 만나야죠. 성장기가 거의 30살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선생님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 현 모습인데, 어쨌든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때든 중등학교 때든 대학교 때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린 보통 좋은 학교를 자꾸 생각을 해요. 학교 좋은 데 보내야지. 근데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입니다. 학교가 좀 시설도 그런 것 같고 좀 학생들의 수준도 그런 것 같아도 거기 좋은 선생님들이 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공립학교들은 자꾸 전근도 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성장하면은 우리는 반려자 배우자들을 잘 만나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죠. 공부도 잘 했어요. 잘 컸어요. 근데 배우자들을 잘 못 만났어. 그래서 마음고생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게 그냥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배우자를 잘 만나는 이 사람의 복, 이거는 제가 묻고 싶은데 물었다가는 또 제가 괜히 또 원성을 들을 것 같아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럼 나는 부모도 그렇지 좋은 부모이긴 하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난 배우자를 정말 잘 만났어. 진짜 내 남편 없으면,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만큼 됐을까? 그러는 분들은 표정으로 한번 저만 알게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눈빛으로 발사해 보세요. 그럼 목사님 알죠? 제가 제 남편 없이 제가 이게 됐겠습니까? 이제 볼 겁니다. 한번 자 시작. 쏘세요. 눈빛을 쏴보시라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세상살이 하면서 사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죠. 동료든 상사든 고객이든 어떻게 됐든 좋은 이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교회도 좋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만나느냐, 우리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잘 만나야 돼요.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지도하는 목회자들을 잘 만나야 돼요. 인생에서 우리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물질, 건강, 어떤 지위, 명예, 직업 이런 복을 받는 것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은 제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면서 부모들이여, 자녀들이여 이렇게 제목을 붙인 주일도 있었는데, 오늘은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여,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여, 또는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이들이여,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주는 이들을 잘 만나야 돼요. 일반 사회에서는 선생님들을 잘 만나야 되고, 신앙적으로는 믿음을 지도하는 이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잘 만나려고 하면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거론해야 될 것은 선생님들이 좋아야지. 선생님들이 좋지 않은데 어디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겠어요? 목사들이 좋아야지. 목회자들이 존경받을 만한 좋은 목회자들이 있어야 만나도 만나고 못 만나도 못 만날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있다고 만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그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건 여기 있는 교회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고, 여기는 지금 다수가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가르침을 받는 입장, 세상적인 것이 됐든 신앙적인 것이 됐든,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이들이 잘해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은 잘해, 당신들이 잘하면 우리가 다 존경하고 다 따라갈 거야, 그렇게만 하면은 되겠느냐 말이죠. 2019년 2월 달에 말이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학교를 떠나겠다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6,000명을 넘었다는 겁니다. 6,000명이 넘었대요. 그런데 이 통계는 6,000명이라는 숫자도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지만, 작년에 비해서 30%가, 작년 2018년 2월 달에 비해서 3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인 2년 전인 2017년도 2월 달에 견주면 6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주식이 떨어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선생님들이 더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어. 그런데 명예롭게 퇴직을 내가 지금 할 거야, 몇 년 당겨서, 1년 당겨서 이렇게 하는 이 신청자 수가 해마다 30%, 30%, 30%씩 지난 2년 동안에 그렇게 증가해서 6,000명의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뭐 젊은 선생님들이겠습니까? 관록이 있고 경험이 많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나이에 비해서 다 건강하고 정신력도 있고 한데, 가르치면 얼마든지 가르치고 얼마든지 그가 경험해 왔던 수많은 것들을 이제 남아있는 이 퇴직을 앞둔 몇 년 동안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다 뽑아 먹어야 돼. 저 선생님들 더 늙기 전에, 저 선생님들 퇴직하기 전에, 저 선생님들이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교육 철학과 그 재능과 그 모든 열정을 이제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면서 아쉬워하는 그분들이 다 쏟아내려고 하는데, 이제까지 거 아껴서 뭐 하겠어, 내가 이제 다 주고 가야지, 그러고 하는 이 중요한 4, 5년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지난 20년, 30년보다 더 많은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은퇴를 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젊은 선생님들이 컴퓨터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하면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사회로서는 엄청난 손실이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럼 왜 명퇴를 했을까? 뭐 개인 신상의 문제가,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뭐 더 큰 뭐가 있어서 내가 더 늙기 전에 그래도 뭘 다시 도전을 해서 해야지, 이래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교권이 추락했다, 하락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교육을 하기가, 선생으로서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놀랍게도 98.6%예요. 흔히 하는 말로 놀래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은. 이게 78%라도 지금 이게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98.6%가 뭐예요? 100%인 거야. 100%인 거야. 모든 선생님들이 다 퇴직을 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선생님도 나도 해야지, 선배들 하는 거 보니까 이러는 거고, 또 안 하고 있는 선생님도 내가 오죽하면 안 하겠어. 그렇지만 그래,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여러분, 98.6%는 100%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선생님들이 잘해야 된다는 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건 전제야. 그거는 뭐 어떻게, 암만 그래도 선생님들에게 문제가 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그럴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러고 선생님들이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교인들은 그러니까 올 수 없어 이래야 되느냐?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이들은 그냥 좋은 선생님이 있어주기,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세월 보내면 되는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맞으면서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할 일을 오늘 히브리서 13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게 누가?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너희를 가르치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아,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여, 너희들 제자들이여, 너희가 너희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가 별로 그렇게 쏙쏙 들어오지 않는데, 가르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말 오늘 우리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학부모, 아이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맡긴 우리 부모들이 가르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걸 첫째 덕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 우리가 세금 낸 거 가지고 다 교사 채용하고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해야지. 인권이 어떻고 우리 학생의 권한이 어떻고, 이 생각이 우리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지, 우리 아이를 잘해 주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이야기들을 감히, 야,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돼, 학부모들 당신들 말이야, 선생님에게 당신 아이 맡겨놓고 아이 길러달라고 한 선생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부모에게 자녀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순종과 복종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이들은 가르치는 이들에게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가 순종과 복종인데, 이건 요원한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선생님들을 오늘까지 만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이제 교육 과정이 끝난 분들, 또 지금 대학을 다니든 뭐 중고등학교 다니든, 나 진짜 선생님, 그때 그 선생님, 지금 만난 선생님 나 잊을 수가 없을 거야, 그 선생님 정말 내 인생에 영향을 많이 주었어, 그런 선생님들 꼽혀집니까? 아마 한 서너 분이라도 있다할 것 같으면. 근데 우리가 선생님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 그 과정까지 간다면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런 영향을 받았어, 그 선생님에게서 나는 정말 교육을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의 은혜였다, 선생님의 지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또는 뭐 이 한 교회가 됐든,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내가 잘하진 못해도 이만큼 된 데는 진짜 믿음을 내게 지도하고 가르쳐 준 이들이 있어. 교육자들이 있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고, 내가 그분들에게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 20년 됐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예배당 지을 때도 내가 그러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성장했어,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 받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아도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 의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됐다고 정말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이여,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단의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할 의무와 책임이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맡긴 학부모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르치는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기뻐할까요? 최소한 우리 아이 때문에는 교육 환경은 그래도 우리 애 같은 애들만 바라다 보면 그래도 선생님 괜찮을걸, 선생님이 위로가 될걸, 그렇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행복해할 거야, 즐거워할 거야, 보람을 느낄 거야,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르침을 받는 우리 학생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송도에 학부열들이 강하잖아요. 학부모들도 다 그래도 인천에서는 빠진다고 그러면 좀 섭섭하다고 느낄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고 그런 교육의 열망도 있는 분들이 비교적 여기 많다는데, 근데 이상한 거는요, 선생님들에게는 이 송도에 있는 학교들이 인기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유능하고 정말 경험이 있고 무언가 있는 선생님들은 굳이 송도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는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뭐야? 송도에 새 학교 있고 시설 좋고 애들 똑똑하고 학원들 부지기수로 많고, 근데 정작 선생님들이 가서 가르치고 싶은 학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이 좋은 학교가 됩니까? 그 부모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부모님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 근데 부모님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야. 선생님들보다 더 뛰어나, 선생님들보다 더 애들의 교육열이 더 앞서가서 그런지는 몰라. 여러분, 헛겁니다. 왜 송도에 와요? 왜 송도에 있는 학교로 애들을 보내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기쁜 마음이 없어. 기왕이면 송도 가서 가르쳐야지. 송도에 있는 학교 가서 한번 가르치고 싶다. 거기 가면 학부모들하고도 다 뜻이 통할 거야. 그분들이 다 아는 게 있으니까 얘기하면 척하면 그럴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한번 내가 진짜 제자다운 제자를 길러보고 싶어. 이런 의지와 이런 희망과 이런 열정이 생기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기 송도의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베테랑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이,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한다고만 돼? 우리가 가서 되는 일이 아니야. 잘해봐야 본전이다. 이 생각이 들면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을 송도에 있는 학교에 보내야 합니까?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착각해도 유만부동이 아닙니까? 성경이 오늘 이야기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여러분, 애들만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부모들이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야. 선생님들이 좋아야 돼. 이 학교 떠나고 싶지 않다. 이 학교에서 진짜 가르치는 지난 몇 년은 너무 보람 있었어. 이렇게 선생님들이 사기가 오르고 선생님들이 즐겁고 기쁘고 출근할 때 선생님들이 학교 더 일찍 가고 싶은 거야. 애들도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거야. 끝나고 나서 애들하고 더 있고 싶은 거야. 이러면 그 교육 현장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애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애들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애들이 신바람 나는 학교가 해달라고. 근데 선생님들은 사기가 다 떨어졌어. 1년에 30%씩 명퇴하겠다는 선생님들이 증가하는 이 추세가 이게 지금 3년 차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큰일 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들 걱정도 안 되셔? 저는 애 교육이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젊은 부모들 고민 많겠다. 학원만 좋은 데 많으면 되나요? 나 돈 있으니까 유학 보내면 되나요? 아니, 유학을 보내도 우리 아이만이 아니라 내 아이의 친구 또래들이 잘 돼야 되는데, 걔네들이 다 같이 돼서 나라를 세워도 세우고 사업을 해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만 하나 미국 가가지고 번긋하게 뭘 해가지고 여러분 됩니까? 우리 교우 중에도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국에 아무것도 없다 얘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안 해도 될 걸 다시 공부를 했대. 똑같은 전공을 여기서 똑같은 걸 또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건 순전히 여기에 있는 친구 또래, 여기서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 또래들 중에 내가 그래도 동기도 있고 동문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서 다 더 고급 과정을 다 마쳤는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나이도 아래지만은 동문이다 이렇게 했대. 지혜로운 사람이죠. 물론 이게 좋은 풍토냐 아니냐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오늘의 말씀에 너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바람이 좀 나게 해야 돼. 그게 학부모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 사기는 내가 올려서 되는 건 집에서 올려. 학교에서 아이가 행복한 건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가 행복해야지.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행복하면 애들이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한 거야. 참 요즘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사진을 띄울까 그러다가 안 띄웠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막 입시를 앞두고 우열반도 나누고 이과 문과 나누고 막 치열하게 하는 그런 예비고사도 있고 그러면서 막 할 때인데 우리 졸업 앨범을 보면 재미있는 사진 하나가 있어. 우리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딱 여기 앞에 서 있고 이제 그 선생님 사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반 학생들이 쭉 1번 누구 해서 이름이 나가는데 그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 있어요. 교실 앞에 서 있어. 근데 선생님들이 선생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두 개가 떠올라. 하나는 검은 출석부, 딱딱하게 돼가지고 이만하게 된 출석부 있잖아.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불러 결석했는지 지각을 했는지 이거 출석부. 또 하나는 지시봉이 있잖아. 이렇게 길지 않는 칠판에다가 판서할 때 이러기도 하고 애들에게 너 이러고 이제 지시할 때 쓰는 이제 군인들로 치면은 지휘봉 같이 돼 있으면서 그게 조금 좀 굵기도 있잖아.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게 채찍도 되는 거야. 손바닥 때리기도 하고 종아리 때리기도 하고 그게 두 개의 상징인데 그거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교탁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을 것 같아 여기? 상상도 못할 거야. 캔 맥주가 있어. 캔 맥주가 있다고. 왜? 그때는 미성년자 아이들인데 어떻게 그걸 사다가 바쳤나 몰라. 선생님이 한 모금씩 드시는 거야. 좋아하셔. 근데 여기에 책상에 그게 있는 게 사진에 나왔다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 선생님이 강의하고 가르치고 목마르니까 그러니까 드셔야지. 그래서 주번이나 누가 이제 그게 되면 우리 선생님 모든 선생님한테 그런 건 아니야. 그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 선생님이 그거를 그 시간에 막 이렇게 꾹꾹꾹 마시지는 않았어요. 끝나고 나면 이제 가지고 가시고 이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선생님의 사기를 올린 거야. 말하자면 애들이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놓고 우리 반이 공부를 잘했어요. 선생님이 실력도 있는 선생님이고 그걸 잘 가르쳤어. 제가 지금 이 얘기는 맥주로 사기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생님으로 하여금 선생님이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조리가 많아 모순이 많은 거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걸 위해서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아도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한두 번은 되지만 그게 어렵다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은 말이야, 가르치는 이들로 하여금 근심하며 하게 하지 마. 좋게 얘기해서 사명감으로지, 사명감으로 하는 것도 행복하고 즐거운 사명감이 있고, 내가 억지로지만 이건 사명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교사 되려고 할 때 내가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상황이 어떻든 이러고 하는 것은 그렇게 100%, 200%의 좋은 에너지를 내올 수가 없습니다. 기쁘게 해야 되는 거야. 학생들이 기쁘게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기쁘면 그 에너지가 학생들에게 발산이 되어져서 학생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행복한데 뭘 그렇게 애들을 괴롭히겠어? 근데 부모들이 이 생각을 안 해. 스승의 날, 지난 5월 15일 날 학교가 수백 곳이 문을 닫았대.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야, 이게 뭐냐 이거야. 아니, 스승의 날의 주인공은 스승 아니야. 스승은 학교가 문이 열려야 스승이지. 문 닫으면 무슨 스승이 필요해요? 근데 왜 문을 닫았겠냐고. 아, 선생님 하루 쉬세요. 맨날 가르쳤는데 오늘 좀 그냥 낮잠도 푹 주무시고 어디 갈래도 등산도 하시고 그래서 쉬었다면 몰라. 골치 아프니까 쉰 거 아니야. 야, 그거 괜히 갖다 주고 말이야. 또 오해받고 뭐 사진 찍어가지고 또 하기. 아니,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서 스승의 날 학교가 수백 곳이 문을 닫고 아예 애들도 학교를 안 가고 선생님 보지도 않고, 그리고 선생님도 그날 뭐 했는지 극장 가는 게 더 나은 건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무슨 주식이 뭐가 어떻게 되고 휘발유 값도 오늘 뉴스 보니까 뭐 1,500원, 1,600원 치솟았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민감한데 선생님들의 사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선생님들 연금도 좋고 말이야 뭐, 아니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야. 교육 환경과 여건이 점점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선생 다음에 어떤 자존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야. 교단에 서는 것이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 가르치는 이들로 하여금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해야 되는데,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가 누구겠어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가르치라 달라고 보낸 우리 가족들이나 부모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으로 마지 못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유익이 없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너의 자녀와 내 맡겨놓은 너희 부모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거 아니, 바보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느냐고. 선생님들도 손해를 보죠. 행복하지 못하고 강단에 서야 되니까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더 큰 손해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거야.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해는 결국 부모된 우리들에게 다 옵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 그런 손해보는 짓을 왜 하니? 왜 그렇게 손해보는 걸 몰라? 뭘 고쳐주고 싶어도 고칠 수가 있나? 싫다는데 안 한다는데 부득불 대들었다가 괜히 교권만 손상을 입고 선생님의 권위만 손상을 입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뭐 자식 잘못되면 그 집 자식 잘못되지 뭐 내 자식이 잘못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교사들을 세상 학교 선생님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가르침, 이 가르침이라는 건 믿음의 가르침이야.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일반 선생님들도 다 여기 범주에 포함이 돼. 그럼 오늘 우리 교회, 학교는 그렇다 손 치고 교회의 믿음의 교육의 현장으로 들어와 볼까요? 여기 히브리서뿐이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근데 요즘엔 좋은 것보다 나쁜 것 함께 하잖아. 뭐 불만이 있어도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뭐 민원 제기하고 뭐하고, 좋은 것 나누지를 않잖아. 그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부작용을 많이 낳았지. 그래서 뇌물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이제 근절을 시키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만 가는 거야. 나쁜 것만 책임을 전가하고 나쁜 것만 가. 근데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무슨 말하냐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주라는 거야. 알아주라는 거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공로와 그들이 애쓰고 있는 것을 너희가 좀 인정해줘, 알아줘. 디모데전서에서는 5장 17절 18절에서는 야, 다스리는 사람들도 너희가 존경을 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더욱 존경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들을 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존경할까요? 저도 제가 이렇게 이만큼 목회를 하고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면 제가 여기다가 성경 찬송가 안 끼고 다니고 십자가 안 붙이고 다녀도 길을 가도 누가 봐도 아유 저건 목사로구나, 아유 목사 같은 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보이나 봐. 그래서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앉아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제가 유명한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도 아니니까 옆에서 이야기하잖아. 근데 딴 사람들 얘기하는 건 잘 안 들리고 교인들 얘기하는 소리는 그렇게 잘 들어와.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아니야. 뭐 얘기하다가 보면 벌써 알잖아. 아이고 저 사람들 교인들이로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목사님자도 안 붙이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 목사가 자기보다 젊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젊다고 그럽니까? 근데 거기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아. 내가 보기엔 목사들의 평균 연령보다 낮은 사람들일 경우에도 그냥 나가. 그냥. 우리 교인들은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지. 우리 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쩌다가 뭐 전철을 타거나 이래도 이제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잖아. 막 뭐 얘기하고 가고. 여러분 인정해 주십니까? 알아봐 주느냐고. 선생님들을 알아주라는 거야. 우리 애 좀 알아줘요. 그것만이 아니야. 너희는 선생님을 알아줘.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받들어. 애들 있는 데서도 너희 선생님 어떠니? 너희 목사 어떠니? 부부가 얘기해도 애가 있으면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불만스러운 얘기는 애가 없는 데서 혹시 부부끼리 할 수 있어. 내 애가 툭 앉아있는 데서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걔 보고 지금 교회 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좋아. 지금 내 아이들과 자라나는 가뜩이나 예민하고 가뜩이나 그런 청소년들 그런 애들 앞에서 그러면 걔들 보고 주일날 교회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살려내는 거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죽이지는 말아야 되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장로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그 목사와 그 장로 앞에서는 또 아니거든.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그걸 애들이 안다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야. 또 애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차에서 얘기하고 집에서 얘기할 때는 그러더니 교회 가서는 또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로구나. 그렇게 안 배우겠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 애들은 애들 가운데도 물론 책임이 많고 우리 교회 책임도 많지만 거기에 일정 부분은 부모들의 책임이 또 상당 부분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도록 되어 있어. 설사 나는 모든 게 불만스러워도 야, 이 아이는 믿음으로 커야 되는데,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심해야지. 벌써 보면 알아요. 자녀들을 보면은, 애들을 보면 부모들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태도를 평소에 가지고 있을까 모를 것 같습니까? 압니다. 왜? 애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목사님 좋아하고 그러고 막 따라. 그건 부모들이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의도적으로 가르쳤든 안 가르쳤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 똑똑하긴 하고 날카롭긴 한데 근데 다 재고 있어. 교회가 실망스럽고 목회자와 선생님들이 실망스러워서 그렇지만 평소에 부모들이 어떻게 선생님을 대하고 어떻게 지도자들을 대했는지 안다고요. 여러분이 말씀 안 해줘도 알아. 걔네들이 뭐라고 고자질하지 않아. 아주 철부지 유아부 유치부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 엄마도 기도 안 하고 밥 먹어요. 아빠는 지금 주일날인데 오늘 어디 등산 갔어요 이러고 다 얘기하지만 조금 큰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 왜? 자기 누워서 침 뱉는 거니까 자기 아빠 가봐해요. 그렇지만 벌써 분위기가 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봐도 정말 걱정스러운 거예요. 선생님들의 사기가 있어야 되거든. 선생님들이 다 가르칠 만하거든.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이 선생님들로 있어야 이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빛이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내가 오죽하면 더 할까?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요즘에 그러는 이들이 있어. 이번 연회에도 보니까 자원 은퇴하는 분들이 있어. 제 친구들 중에도 한 사람들이 있어. 왜 벌써 인도했어? 건강도 괜찮은데. 저는 뭐 소식을 잘 못 들어서 모르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어려웠다는 거야. 목회가 어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그냥 빨리 넘겨주지 이러고 그 나름대로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손실이 커요. 다리가 후들거리지도 않고 기억력이 지금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 그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진짜 우리가 선생님들의 좋은 것을 퇴직하기 4, 5년 동안에 다 뽑아 먹어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다 주세요. 이제 다 가지고 가봐야 뭐 어디 취직할 것도 아니고 학원 차릴 것도 아니니까 다 주세요.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제 마지막, 내가 그동안 젊을 때 시행착오도 범하고 그랬는데 내가 잘해봐야지.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힘이 다 빠져버린 거야.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로 갈까요? 교육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애들이 행복할까요? 선생님 주눅들게 하고 그리고 애들이 기가 살면 애들 행복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피곤치 않게 해야 된다. 그들이 사기가 올라가 있고 그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 학교의 선생님 한 번, 학부모들이 한 번 애들 길 건너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여기도 보면 아침에 저도 나가서 보면 깃발 들고 애들 잘 건너가라고 막, 어떤 부모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도 되는데 아마 지침이 그렇게 내려졌나 봐. 이렇게 내려도 되잖아, 길에 서서. 근데 어떤 열정적인 부모는요, 길로 나가. 나 친구가 확실한 거지. 내가 그래서 그거 보고 감동받아요. 모든 부모가 그러진 않아. 근데 어떤 부모는 사거리 거기 딱 길목에서 신호등 아래에서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 근데 안 하고 간다고. 가. 얼마나 좋은 믿음직한 엄마예요. 그런 엄마들에게 부탁합니다. 등교하는 선생님도 한번 봐봐. 물론 선생님들 차 타고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시겠지. 선생님들이 등교하는, 이 학교 선생님들 보니까 등교하는데 먼저 인사하고 아이들 막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막 학부모님 아이고 수고하세요 이러는가? 아니면 슬금슬금 피하는가? 아예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쑥 교무실로 들어가는가? 요즘 애들 똑똑해서 이거 내려주면 다 알아서 안 건너가고 다 해요. 걔네들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이 학교 선생님들은 사기가 있나? 이 학교 선생님들은 눈빛이 반짝반짝하나? 이 학교 선생님들은 무언가가 의욕을 가지고 모르는 부모가 오더라도 어느 부모님이세요? 누굴 찾아왔어요? 어느 학교, 어느 몇 반의 어린이의 어머니세요? 아버지세요? 이러고 적극성이 나오는지.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교회에 믿음의 좋은 권사님, 장로님도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쁜 목사라도 나쁜 목사보다 더 영향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 선생님이 아무리 시원찮은 것 같아도 똑똑하고 잘나고 반듯한 아이, 영재에 가까운 아이가 내 반의 친구, 우리 아이의 친구라고 해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 공부하는데 기대한 영향을 줍니까? 조금 시원찮은 선생님, 경험도 없는 선생님인 것 같지만 그 선생님이 그래도 얘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얘를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시원찮아도 목사의 지도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다고. 왜 그 학교를 꼭 다녀야 돼? 그 학교 보냈을 때는 그 선생님, 그래도 1년 동안 맡았으니까 저 선생님은 어떻게 쓰든지 좀 게으른 선생님 같으면 부지런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누가 유익하냐? 선생님이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잘 돼. 내가 잘 돼. 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순종과 복종은 아주 옛날 구시대의 가치관처럼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다.